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가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셔서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과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찬양, 우리 주제 찬양 에클레시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으로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의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에클레시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또
또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광
자, 우리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안전한 곳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안전한 곳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온전해 전날보다 이곳에 단 하루가 좋아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발걸음 주님만 사랑하니 행복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 위로하시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주를 봅니다. 온전해 전날보다 이곳에 단 하루가 좋아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3절 할게요. 방패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주 은혜로 가득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난 행복합니다. 정직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온전해 전날보다 이곳에 단 하루가 좋아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안전한 곳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온전해 전날보다 이곳에 단 하루가 좋아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궁전의 첫날보다 궁전의 첫날보다 이곳에 단 하루가 좋아서 영원토록 머물길 원합니다. 자,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말이죠.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인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헌금송을 부른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보이는 듯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루속히 우리들이 이 현장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그 산 제물과 같은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고 잘 집중되게 하시어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항상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뭐 한두 명이라도 이제 사람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에서 나왔던 친구들 다시 온라인으로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또 어색할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또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던 친구들은 또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집중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자주 어기는 편인가요? 친구가 약속을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는 저 친구랑 약속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화가 나서 나중에 나도 꼭 중요한 약속을 똑같이 어길 거야 라는 복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친구가 나 모르게 나를 속이고 약속을 했다면 어떡할까요? 친구가 나를 속이고 나중에 이 약속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이 약속을 나중에 나중에 어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감춘 채 나랑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리고 오늘 다시는 이 친구랑 약속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거짓말로 한 약속 때문에 이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 즉 아무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정말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이 난공불락, 즉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강하겠나. 당연히 우리보다도 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지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두 번째 사람들은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몰아내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제 가지려고 했던 사람의 무리에 여러분들은 들어갔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싸워서 결판을 내야 돼 라는 사람의 무리 쪽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갔을 것 같나요? 저는요, 이 평화로운 걸 좋아해서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조약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또 친구들 중에는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몇몇 친구들이 전 선생님 머릿속에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싸울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이 첫 번째, 즉 평화조약을 맺고 싶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했어요. 이 구약 시대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구약 시대에서의 전쟁의 의미는 한번 지난번에도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일 수 있어요. 나라와 간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싸움은요, 전쟁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싸움이라고 가르쳐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 더 약하다가 바로 이 민족들의,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들의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섬기는 신의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패배하는 신은 곧 약한 신으로 생각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인 이 이스라엘이요, 이 난공불락으로 소문났다는 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강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순간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강한 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게 됐어요. 아니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와 비슷한 힘을 가진 신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여리고성, 즉 그 여리고성을 섬기는 그 강한 신을 이긴 이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널리 울려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사람들은요, 싸움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생각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바로 이 속임수였어요. 어떠한 속임수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라는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테니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굳이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살고 있던 민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들은 우리 가까이에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치지 못할 거야 라는 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번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계산이 바로 이 속임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근처에 있지도 않고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저 멀리 있는 우리랑 평화롭게 잘 지낸다라는 조약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이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친구들은 이 조약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도사님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 거짓말쟁이들이랑 이렇게 평화조약을 안 맺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이야기들을, 속임수들을 몰랐다면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괜히 지금 앞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은데 다른 쪽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그래, 한번 얘네들은 나중에 쳐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미리 평화조약을 맺어놓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여호수아는 평화조약을 맺는 선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모세 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를 하니까 여호수아도 이거 내가 승리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으쓱함이 있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게 묻기보단 바로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게 바로 앞으로에 생기는 문제들의 바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3일 후에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저주받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과 거짓말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너네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무리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합니다라는 무리가 있었죠. 첫 번째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제 이 정복당에서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이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지금까지 살펴본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다섯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셋과 헤브론의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라, 에글론 왕 드빌이 모여서 다섯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이 아모리의 다섯 왕은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배신자인 기브온 사람들부터 공격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번 주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말이라고 했죠. 아모리 다섯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고 베토론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달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어요. 이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태양처럼 떠올라 있어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하늘에 떠서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힘든 상황을 겪게 됐나요?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속지 않아도 되는 그 속임수에 바로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힘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믿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달아놓고 생명을 건지기도 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고민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1번 답이 몇 번인지 가르쳐주세요.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지하는 기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임수인 걸 알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들과 한 약속, 부모님과 한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 한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약속을 해놓고 자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약속을 어겨야지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보다 잊어먹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기가 한 약속을 일기로 적어 놓든지 달력에 적어 놓든지 어디다가 적어 놓고 내가 한 약속들이 어떠한 약속들이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한 약속들을 계속 실행하고 지키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훈련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약속들을 다른 사람들과 하고 수많은 약속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약속하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 또한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올바로 그리고 선한 약속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게 약속을 하였다면 속았든지 속지 않았든지 내가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키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한 번 한 약속들은 어기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약속들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저 사람들은 누구야?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이 왜 저러지?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얼른 말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면 평화 조약을 안 맺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거야? 헐,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했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희들은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과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어쩜 좋아. 저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 나라도 속겠는걸.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약속을 깨버리면 되지 않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기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결과로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이 배신자 기브온 족속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감히 우리 몰래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다니. 좋아, 맛 좀 봐라.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모리 사람들의 다서당이야.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공격하러 온 거야.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좋을까? 백성들이여,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당연히 승리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올,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승리했어. 근데 아모리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의 많은 수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대. 진짜?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거야. 너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나도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래. 하나바이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공과는 25과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펼쳐주세요.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세운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QR코드를 이용하여 요절 챈트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재밌게 보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알려줄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했으리라 믿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모두 승리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무리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각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 속으로 활동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아모리 연합군과 기브온,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에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이 그림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각각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아래에 보면 힌트가 거꾸로 쓰여 있어요. 우리 잘 적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하나님 마음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하여 승리했지만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모리 연합군 살펴볼게요. 이 아모리 연합군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 기브온 족속을 살펴볼까요? 기브온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죠. 사실 이것은 거짓으로 맺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동맹국이 되었기에 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꾸민 기브온에게 속아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후에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따라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화친이 거짓이었음에도 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기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정답을 함께 맞춰볼게요. 자, 여기 초성 보이시죠?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 이스라엘도 이웃과 한 약속을 잘 지켰죠. 왜냐하면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처럼 자신들도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혹시 친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가 없었나요? 우리 다음 생활 속으로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리 생활 속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여기 친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더 자고 싶어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하는 핑계들이 다 적혀 있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 함께 적어보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족에게 했던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것 무엇이 있었을까요? 엄마에게 게임을 30분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템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30분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1시간 반을 해버렸네요. 분명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럴 때는 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한 약속 중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친구랑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게임을 하니까 재밌는 거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1시간이나 늦어버렸네요. 친구는 놀이터에서 계속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친구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라고 적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힌트에서 정답을 찾아 아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또 2번, 이웃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마지막 아래 단어를 넣어 결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신실, 하나님,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뭘 잘 지켜야 되죠?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잘 지킬 준비도 되었겠죠? 우리 함께 이 결심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약속을 잘 지킬 준비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응원할게요. 하나바이블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25가 펼쳐주세요. 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이죠?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야기 나눴었어요.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평화 조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꼭 시청하시고요. 또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적어주시고 요절 챈트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에 앞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본문 말씀 꼼꼼히 잘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여기에 있는 1, 2번
질문에 정답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미션 3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여호수아 14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요에 적어보세요. 모든 활동을 다 마친 후에는 체크하기, OX 표시를 하시고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 선생님께 확인받으시면 돼요. 25가 공과 활동을 모두 다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